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인데요. 11장 말씀 중에서도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함께 읽어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한 성경 구절로 요약한다고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지요. 이 말씀처럼 사도행전은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폭발적인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서 그것이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 이제 이방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할, 증거할, 그 복음을 전파할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이방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어 이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준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의 편견을 바꾸시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한 특별한 편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구원이 바로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선택하셨고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요바에서 그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고넬료 이방 로마의 장교 고넬료의 가정의 초청을 받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된 것처럼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편견이 바뀌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11장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아직도 편견 가운데 있는 사도들에게 고넬료 가정을 방문한 일, 그리고 그곳에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능히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모두가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도 편견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방 땅에, 그것도 이방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 땅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의 세 번째 가는 대도시였습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대제국의 가장 큰 도시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고요. 두 번째로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죠. 교육의 도시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안디옥이죠. 안디옥은 여러 군데의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하는 안디옥은 시리아,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심장부로 불리었고 인구가 50만에서 70만 되는 아주 그 당시에는 큰 도시였는데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대제국을 차지하고, 로마 제국이 서기 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차지하고 갑작스럽게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군이 그 큰 땅을 4등분해서 나누어 가지게 되었는데요. 셀루커스 1세가 지배한 땅에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 안티오쿠스 이름을 붙인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의 안디옥 말고도 또 다른 안디옥도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비시디아 지역에도 안디옥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게 다 안티오쿠스의 이름이 붙여진 도시가 되겠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이고요. 헬라의 여신 다프네 신전이 있어서 이 당시에 꼭 이방의 제의, 이방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이나 애굽에도 있었는데요. 이 이방의 제의에는 종교 예식에 창녀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창녀를 템플 프로스티튜트 그러죠. 템플 프로스티튜트가 있어가지고 이 도덕적으로 이 마지막 제의에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한 제의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안디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디옥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는 페니키아죠. 이 유대 땅 북쪽에 있습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죠. 그 유대 땅 북쪽에 있는 큰 섬이 있어요. 지중해에 있는 큰 섬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예루살렘 공회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지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모함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고 모함해서 그를 돌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 그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그런 무명의 몇몇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도의 열정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이름도 알 수도 없고 그렇게 큰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약한 자, 작은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큰 능력이 없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매우 유명한 도시였던 안디옥에도 사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핍박을 피해서 온 유대인들이 처음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냐 하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의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죠.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약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을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큰 역사가 나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구브로, 키프로스죠. 그리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옆에 있는 도시인데 오늘날의 튀니지, 북아프리카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그 지역이 구레네인데 그 구레네의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도 유대인이죠.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헬라인들의 문화, 헬라인의 언어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어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정말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전도할 때 저 사람은 아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독한 사람인데 복음을 받아들일까?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요, 저 사람은 순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면 금방 받아들이겠지 했는데요, 또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냐? 그 사람들이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솜씨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방인들 전혀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어요. 유대적 배경이 없어서 메시아가 누군지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에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그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이미 계획하셨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자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도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누구를 파송하냐 하면 바나바를 이곳에 파송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이 아니고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요. 바나바라는 말은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나바는 위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 했기 때문에 그에게 붙여진 별명인 것이죠. 초창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 주었을 때에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회심했을 때에 교회에 핍박자였던 사울이 회심했는데 아무도 사도들이 사울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바나바가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고 사도들에게도 소개를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는 키프로스,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브로와 안디옥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문화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 예루살렘 교회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 사도들이 한 사람을 보내지 않고
바나바를 이곳에 파송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성품이 잘 준비된 사람이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이 아주 뜨겁고 헌신된 사람을 말하겠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잘 준비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에 놀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역사가 있구나. 그것을 놀랬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인들로 하여금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도록 그들을 도왔습니다. 처음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건하게 붙어서 그들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준비된 사역자가 그 사람들을 돕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을 주셔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니까 바나바가 혼자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자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오냐면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옵니다. 다소는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다소 지역인데요. 다소라는 도시인데요. 그것은 사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 목회를 잘 해서 많은 또 부흥이 있게 되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비로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 이렇게 불리게 됐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들의 삶에서 본이 나타나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진 것은 처음에 그들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쟁이 이런 뜻이에요. 그들을 비난하는 말로 불려지게 되었던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려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자기 자신이 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향기를 통해서 많은 벌과 나비들이 가까이 하고 알아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 다녀 이런 거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훈련된 자들이 이제 훈련된 제자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될 때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큰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 이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중심의 교회가 된 안디옥 교회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몇몇 흩어진 핍박을 피하여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작은 자, 이름 없는 자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